새벽 기도회에는 좀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임을 하시던 임영수 목사님은 그때 새벽 기도회 주간에 특별한 강좌를 준비해서 새벽 시간에 신학 강좌를 하셨습니다. 교회론, 기독론, 성령론 이런 강좌를 하셨습니다. 바른 성경적 이해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끌기 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의 강좌를 홍성사에서 믿음의 글들 시리즈로 출간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도 좋았지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다. 신학 강의 같은 그런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인격과 인품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같이 알아간다는 그런 즐거움이 책을 읽는데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강좌뿐 아니라 목사님의 삶과 목회 여정에 대한 간추린 이야기가 거기 같이 실려 있어서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소설가인 어떤 작가가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아주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작가가 목사님께 했던 질문 하나를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니고 또 전도사 목사로 지내면서 많은 질문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로부터 받아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받아봤지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질문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신대원 가게 되었고 어떻게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 주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건 하나마나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목사 됐을 텐데 왜 예수님 믿느냐는 질문은 쓸모없는 질문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목사들에게 하는 질문은 어떻게 목사가 되셨고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런 옛 이야기를 묻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왜 믿으시냐는 현재형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요. 목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고 목회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옛날에 믿은 예수님으로 과거의 경험과 또 목회 능력과 목회 계획,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목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은 쉽게 하지만 지금 목사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그 질문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답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마음마트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전에 믿으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태리라고 하는 이 척박한 땅에서 지금 그래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살아가게 하는 힘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예수님이라고 정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수 목사님께 했던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대답은 자유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지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는 분명히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삶,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자유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영락교회는 공룡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조직입니다.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 측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목회 성공이나 선교 업적이나 또는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예수님과의 친밀함이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이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점차 자유로워져 가고 계십니까? 자유케 되셨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지난 몇 주간 빛과 소금 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내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비웃지 않는 삶, 그런 삶을 빛된 소금된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화내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구속을 느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움을 경험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곧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속박,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까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실 때의 그 자유는 인격적인 도야를 많이 쌓아서 어떤 도인처럼 돼서 도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핵심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경험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싶어 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죠. 주님이 그 자유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갓난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에게는 폭탄 같은 선언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사는 사람,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죄 안에 있는지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이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것, 그리고 여전히 내 속에는 끔찍한 죄들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이 다 집에 가 있을 때도 혼자 남아서 양떼를 지켜야 할 만큼 그는 빈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자의 위협, 곰의 발톱 속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밤의 추위 속에서도 그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사울 왕 군대의 장수가 되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 화가 났을 때 하프를 켜주면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시 빈들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의 창과 칼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정말 구멍과 같은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을 다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적으로 여겨지는 블레셋 왕, 그 밑에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스스로 폐위시키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으로 추대되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력이 탄탄했겠습니까? 안정감이 있겠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생할 때, 고난당할 때는 몰랐던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있을 때 유혹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모든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을 때 다윗 왕만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았습니다. 왕궁에 남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 잠을 잔 것 같아요. 낮잠을 자고 밤에 일어났는데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는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홀로 있는 여인, 그 틈을 타고 여인을 은밀하게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제 겁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겁탈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는 말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폭력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게 되는 때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한 때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명령대로
생리를 마친 여인들은 여인의 옷과 침대와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여인의 옷과 침상과 몸에 터치가 되는 사람이 부정케 되지 않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막 생리 기간이 끝난 여인인 겁니다. 그런 여인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잘 알아두세요. 아시나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합니다. 다윗은 임신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것을 은폐할 기가 막힌 생각을 짜냅니다.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피곤에 지친 몸과 마음을 아내와 함께 특별 휴가로 쉬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잠자리를 함께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렇게 은폐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여인의 남편은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부하들이 빈 들에서 적들과 함께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아내의 따뜻한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술을 먹여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자 다윗은 그 장수의 손에 끔찍한 음모가 담겨 있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의 사령관에게 전해줄 이 편지 내용에는 이 장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적들과 심한 전투가 이루어질 때 모든 군사들을 그 장수만 두고 후퇴시키라는 다윗의 명령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장수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한 사람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모살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가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전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으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남편을 아내와 함께 자도록 명령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2차 경고임을 다윗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 가운데 죄 종노릇하고 있을 때 전혀 자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죄악의 참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자신의 하나님의 징계로 달게 받게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 어떠한 죄의 종노릇으로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죄가 눈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뜻밖의 닥칠 그 일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 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윗만 몰랐고 다 알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단도 알았고 온 백성이 다 알았을 겁니다. 왕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윗만 몰랐어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고 어떠한 죄를 지었고 온 백성이 다 아는데도 다윗만 모르고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페이스북 금요일자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이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91년도에 중국 자금성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뒤에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중 어떤 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시면서 중국의 황제는 부인이 3,000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분이 행복했겠다라며 웃었습니다. 자금성을 하루 종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부인이 3,000명이었던 중국 황제는 행복했을까?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하나일 때 가장 완전합니다. 부인이 둘이 된다고 사랑이 둘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셋이 되면 3분의 1, 3,000명이 되면 3,000분의 1이 됩니다. 중국 황제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회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주변이 온통 모텔촌입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나라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텔들을 우리는 보통 러브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러브 호텔엔 사랑이 없습니다. 러브 호텔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외로워질 겁니다. 병들어 갈 겁니다. 건강을 잃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건강한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간음과 사랑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상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해 나갑니다. 진리가 필요한 줄 압니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불공도 드리고 참선도 하고 또 마음 공부도 한다고 합니다. 경물 치지, 마음 공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것으로 진리를 취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다 드러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정언 명령이나 문장이나 문구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진리가 드러나 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진리가 다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해당하는 말들인데 아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개념, 문장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이 말씀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로 임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역시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간음과 음욕의 죄로부터 자유해가는 삶도 진리신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노력해야 돼요. 이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마치고 교육관 근처에 장이 선다고 해서 그 장에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교육관 근처에서 시작된 이 장의 거의 한 블록 이상 아주 큰 장이 거기에 열리더라고요. 생선도 팔고 과일도 팔고 야채, 옷, 온갖 것들을 다 거기에 장이 서는 겁니다. 상설장이 아니에요. 토요일만 장이 서는데 아내와 함께 거기를 같이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구경도 좀 할 겸 갔습니다. 가서 물건을 사다가 언뜻 한 가지 아내의 도움이 좀 필요한 일이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 내용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예배 후에 이제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아내에게 반응이 왜 그런 일을 미리 얘기해 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오후 낮에 있을 일인데 오늘 낮에 있을 일을 지금 아침 10시에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참 우리 몸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속에 내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장 외에 다른 한 가지가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화가 확 났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뭘 좀 부탁하면 선뜻 이렇게 해주질 않아.
그렇게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설교를 했는데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다시 바라봐야지.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하고 바라보는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매번 경험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이 마음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까 해본 것뿐인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네가 아내에게 요청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옳죠. 그건 필요한 일이고 그건 해야 할 일이니까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한 거죠. 옳은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너의 체면 때문에 하는 거고 너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고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속에 욕심을 차리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확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날 오후가 참 평온하고 따뜻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어제 오후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했던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이 될 뻔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속에 얼마나 흉측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 속의 욕심, 옳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흘기는 눈, 온갖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더럽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죄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 있으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봐요.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내가 정당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남편으로 채우려고 하고 아내로 채우려고 하고 자녀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셔야 할 것을 몰라요. 그리고 꼭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요. 목사가 채워줄 것 같아요. 교우가 채워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그걸 채워야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채우지 않으면서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채워달라고 합니다. 그걸 안 채워주면 그때 다른 여인을 바라봐요. 다른 남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중독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해 보지만 이혼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해결이 안 돼요. 결혼하는 것으로 채워집니까? 청년 여러분, 결혼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혼이 행복 공장인 줄 아시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나죠. 수도원 들어가는 심정으로 결혼을 하셔야 돼요. 수도원 들어가는 심정으로.
무슨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슨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 세게 말했나요?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아내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속에 가정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그 다른 것 때문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시죠? 중독은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던 그것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인 줄 알아요. 아는데 반복하게 되는 것이 중독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중독으로 가요. 잘못인 줄 알면서 갑니다. 신현준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는 껌을 씹었대요. 그래서 담배는 끊었는데 담배 끊는 껌은 못 끊는데요. 거기에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담배값은 몇천 원인데 담배 끊는 껌값은 16,000원이라네요. 차라리 담배 끊지 말걸 뭐 그런 후회하는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으로 해결돼야 할 그 자리는 오직 주님으로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중국의 최초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진시황이잖아요. 진 나라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첫 번째 황이 진시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죠. 아방궁도 짓고 만리장성도 만들고 묘지를 지었는데 거기에 세계를 해놓고 자긴 죽어서도 그 세계를 다스리겠다고 그 묘지를 그렇게 해놓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서 뭐 인삼을 구해갔다나 뭐 그랬죠. 근데 불로초를 찾지 못하니까 의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약을 만들어내라. 당시 최고의 재료인 수은으로 이 사람들이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은을 좋은 약이라고 제공을 했습니다. 매일 수은을 먹었어요. 수은이 뭡니까? 중금속이고 암 유발 물질 아닙니까? 그걸 먹으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머리로 전이가 돼서 미친 사람이 돼서 그의 인생의 말년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미치광이로 끝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것 같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안 죽은 것 같으니까, 죽으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 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틈을 사단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 죽었고 죽었다는 고백을 어떻게 네 입으로 해? 넌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성질도 죽이고 인격 도야를 해서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면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겠죠. 평생 가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죄로 가득한 내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3일자 내용인데요.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써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이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게 솟아나는 우물물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샘물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 바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신앙생활의 완성의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의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도저히 이 고백이 안 나올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중독된 인생, 그 인생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고 놀라운 해결을 경험해 나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짧게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수많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그 샘물들을 터져 나오게 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겁니다.